네, 2024년 3월에요. 전남교육청에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어떤 공모전이냐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필요한 주제가를 선정하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응모작이 12곡 있었는데 희망찬 가사, 밝은 악풍 그런 게 높게 평가된 한 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선정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1위로 선정된 이 곡이요,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곡을 제출했는데 계속 문자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곡도 노래도 다 AI가 만든 곡이에요. 근데 여기 심사위원 중에요, 김영석 작곡가,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심사하면서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야, 이제 나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곡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주최 측이 처음에 그러니까 조건을 건 게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었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박람회의 주제와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취지에 맞기 때문에 최종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었고요, 또 여러 분야에 접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술이요, 그동안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제는 AI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이미 이전에는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이 문제점, 해결점을 찾았냐면 종교에서 사람들이 찾았다면은 이제는 기술의 혁명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찾고자 하는 일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조차요, 이 종교에 기대어서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투입으로 감정의 기복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요, 인간을 불멸하게 하고 영생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이 기술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은요, 인간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청되는 자리에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래서 인간이요, 신이 아니라 기술을 더 믿고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은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오직 그 죄와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요, 당장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맞닥뜨려야 될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루게 될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장은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요, 비단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와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은요, 통일성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전개와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섬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왜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다가 끊임없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의지했었던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선포된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집트는요,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었던 나라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애굽은요, 탈출해야 될 곳이지 그들이 피난처로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구출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요, 상징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바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지만, 다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 또 죄에 빠지고 나서 죄의 길로 치달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찾지 말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애굽은 결코 유다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었던 것과 같이 애굽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바벨론의 칼로 멸망당하게 될 나라를 선택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은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었던 것과 다름없는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애굽을 의지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자신들 스스로는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하셔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아프지만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여서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아픔을 주신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회개하는 길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거치게 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도피하는 게 아니라 도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회개가 답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들이 애굽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그런 의미에서 징계하시기로 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관한 이 선포를 하십니다. 자, 애굽에 간 것이라 곧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일이 성취가 되죠. 자, 당시에요 주전 그러니까 BC 800년부터 약 200년 동안 고대 이 근동의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주전 612년경에요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성해진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니누에를 점령하고요 끊임없이 밀고 밀리다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곳까지 밀리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강대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남쪽에 있었던 애굽도 어떻게든 위기의식과 함께 그들이 끊임없이 다시 되찾고자 했었던 자기 나라의 명성을 찾고자 하는 야망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계속해서 이 고대의 패권,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성한 제국이었었죠. 주전 1000년쯤 됐을 때는 그리고 신흥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요 애굽의 명성은 완전히 침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다시 우리의 옛 명성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계속 밀고 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기의식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요, 남아있는 아수르의 병력과 함께 바벨론과 대응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애굽과 아수르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남쪽으로 쫓기고 쫓겨가지고요, 다시는 이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 제국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요,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은요, 이 애굽의 패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진 않지만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나중에 바사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애굽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제국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요, 역사 가운데 제국이 나타나고 또 이전의 제국들이 무너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요,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리고 외교적인 책략에 의해서 그런 왕의 유능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그 이면에는 어떤 원칙이 작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균형이 그리고 제국의 흥왕성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벨론의 군대가요, 애굽을 쓰러뜨리지만은요, 그들의 쓰러짐과 그리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을 경험했죠, 우리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얼마나 급속도로 세상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있습니까? 평화로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는 주변에 강력한 이슬람권들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지금 있죠. 세계 제3차 대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의 이 기후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흔들리고 있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기상이변들, 급속도로 일어나는 홍수들, 그리고 가뭄들, 인간이 겪을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들, 여러분, 이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전부터요, 이 세상이 흔들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위협적인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요,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과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한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요,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요, 다시금 흔들림으로 인하여서요,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뭐냐면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존하시며 불멸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지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기로 결국 하셨어요. 그리고 성취되지만은요, 어떠한 은혜를 또 주시냐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또한요, 회복을 주실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길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10개의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이제 50장까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회복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4개 민족들인데요. 이 4개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과 해를 가하지 않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상황에서요, 그들 주변에 아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침략과 그리고 힘의 균형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더라도요 아무렇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그들을 통해서 막는 일들을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회복은요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하고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가도요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갔었던 나라가요 심판받고요 그들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공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요 그들의 힘으로요 그들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고요 그들의 힘으로요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붙들고요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지 않을 것이다.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징계 이후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를 이미 받았고요 경험하며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요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요 참 흥미로운 경기를 보게 됐어요. 마침 TV를 틀었는데요 태권도 경기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태권도 선수 서건욱 선수 경기 혹시 보셨나요? 16강전 생중계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3라운드를 경기를 펼치게 되죠. 1라운드에서 패했어요. 2라운드에서는요 거의 패할 것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13초를 남겨두고서도요 점수가 어땠냐면 이거 서건호 선수와 칠레의 처칠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를 펼쳤는데요 15대 6으로 지고 있어요. 13초 남았어요. 그럼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경기가요, 희한한 양상으로 갑자기 펼쳐지게 됩니다. 경기하는 내내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야, 서건우, 정신 차려. 야, 어떻게. 누구냐면 코치예요. 여성 코치. 그런데요, 이 서건우 선수가요, 13초를 남겨두고요, 15대 6에서요, 자, 15대 8, 15대 10, 15대 12까지 하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요, 돌려차기를 하면서요, 갑자기 이 선수가, 상대팀 선수가 이 경기장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감점을 받게 되면서 서건우 선수가 돌려찬 점수가 인정되면서 동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동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회전차기로 점수를 딴 선수가 유리하게 된대요. 머리, 몸통, 주먹, 감점 순으로 또 유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벌점이 적은 순서가 유리하게 된대요. 그런데 딱 봐도요, 코치가 봐도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중계자가 보더라도요, 서건우 선수의 승리인데요, 갑자기 심판이요, 칠레 선수가 승리했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판정이 내려지자마자요, 서건우 선수의 코치였었던 오에리 코치가, 젊어요. 이 선수가 2016년 경기에서요, 금메달을 땄었던 선수, 코치예요. 그러다 갑자기 경기장으로 진입해서요, 두 손을 들고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서건우 선수가 이겼는데 왜 상대팀이 이긴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오판입니다. 다시 번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자기 선수를 위해서 항변하고, 그리고 애를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점수를 매겼었던 그 심판단 테이블에 가서도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올림픽 위원회와 그리고 국제 태권도 연맹에서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요, 징계를 내렸다라고 해요, 이 코치한테. 왜냐면은 이 선수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코치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코치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코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가 사과해야 한다면 하겠다. 그런데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해야 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뒷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대로 끝나면 안 된다. 뭘 해도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심정으로 자기가 징계를 받을 것을 상관하지 않고요, 경기장에 남입해서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리고 항변을 하면서요, 자기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요, 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결국 이 서건우 선수는 4강전에 가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가 유독 마음에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렇게 선수를 위해서 항변하고 애타하시고 직접 물불 가리지 않으시고 싸우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은요,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결국 허물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그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싸우세요. 이제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었던 그 모든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에요. 앞으로 10개의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싸우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애타하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애굽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난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빌어서요,
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싸우려고 하십니까? 돈이세요? 그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가 없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어야 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러다가는요,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에요. 심판받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요,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바벨론이나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요, 주님께 감사하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